우리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끝내주게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나 아니면은 어디 학원 같은 데서 배운 것이나 혼자 독파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과외도 많이 안 했는데 서울대학 가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아주 도끼가 있어가지고 끝장나게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얘가 그렇게 끈질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주 끝장나는 어떤 인내력이 없다. 그러면 아주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인내력이 굉장히 세지 않았어요. 사실은 요즘은 저만큼 또 독종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번 마음 먹은 거 끝장 보는 스타일이라.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 왜 강하지 않았냐면 온실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이 좀 올라가면 바로 떨어져.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착 썼는데 아주 기막힌 선생 하나를 딱 붙여놨어요. 그 선생님은 영어 선생이야. 영어 선생인데 수학도 가르치고 다른 것도 다 가르치겠다는 거야. 근데 내 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려고 들었네. 나보다 더 못해. 근데 왜 수학까지 올라갔냐? 이 사람이 나한테 동기부여를 잘해. 동기부여를. 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동기부여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대부분 영어는 어순이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 혹은 목적어, 뭐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주어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안 나와요. 바로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 이런 게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 어순이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에 영어를 입문할 때 이걸 잘 못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거를 이 어순을 그대로 읽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말이랑 똑같단 말이야. 똑같이 어순을 읽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독해를 하다가 딴 문장이 지나가고 그러지 않고 읽으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것이 지금 나한테도 지금까지도 굉장한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걸 가르쳐주면서 동기부여를 해줬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과외 공부가 아니라 본 수업이에요. 학교 수업으로 얘기하면 학교 공부란 얘기죠. 근데 이렇게 토요일 찬양 집회 같은 경우는 과외 공부란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잡으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반적인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고 기도응답의 위대한 활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꾸 나오시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활성화시키면 우리 수원은 자동적으로 부흥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다른 교회 간단 말이지 꼭 우리 교회로 끌고 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교회를 못 정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발전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차지하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다가 요단강 건넌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 기념식은 어떻게 했느냐? 돌을 취해서 돌이 큰지 작은지 뭐 예를 들어 집채만한지 이건 모르겠지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이라는 건 지파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대대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의 전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한 명씩 다 뽑아서 이 돌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두고 자기 집에다 하루 두고 그 다음날 갖고 와서 돌을 착착착착 세워. 이 돌을 왜 세웠냐고 후손이 물어보거든. 요단강을 건너는 기념,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념식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요단강 건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홍해바다와 요단강 두 개를 갈라놓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두 개를 건넜습니다. 하나는 홍해바다였고 하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 둘을 갈랐는데 물이 갈라진 것, 물 사이로 걸어간 거는 똑같아. 그러죠? 원래 신앙은 깊은 신앙이나 낮은 신앙이나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10년 믿은 사람도 여기 앉아있고 20년 믿은 사람도 여기 앉아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초보는 초보대로 배워야 돼. 기초가 없으면 위로 못 올라가. 그런데 고급은 또 고급대로 배워야 돼. 그 교회는 말이죠. 10년 믿은 사람 따로, 20년 믿은 사람 따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20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어저께 나왔던, 할렐루야, 심지어는 목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전부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준이 각각 다른데,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갈라져서 건넜고 요단강도 갈라져서 건넜고 거기를 똑바로 걸어갔고 다 똑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다 똑같아. 1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2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배로 성공해야 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오늘 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어저께 금요 차례를 참석했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공황 장애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교회에서 말씀 듣고 버텼는데 어저께 금요 차례 오면서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생을 끝내야지 이랬대.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예배가 삶과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얘가 삶과 죽음을 증명한 거야. 나중에 예배가 끝났는데 문자가 왔어. 목사님,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20년 믿은 사람도 숨 쉬어야 살아.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숨 쉬어야 살아.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똑같아.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오합지졸이 다 건너갔어요. 오합지졸이 그걸 다 건너갔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전부 다 건너갔어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달랐어요?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이었어. 일심동체가 됐고 연단이 이루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랐냐? 이 홍해바다는 건너간 다음에는 광야였어요. 광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긴 했지만 광야. 요단강 건넌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게 달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길은 똑같은데 오합지졸이 나가는 것은 그저 가나안 땅 조금 발전적인 부분에까지밖에 못 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나안 땅을 해서 달려가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합이 되고 일심동체가 되고 이럴 때는 건너간다고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젖바꿀이 오르는 곳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제 믿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정말로 신앙이 굳센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지고, 아멘이죠? 확실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이제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과 역사가 달라져. 믿습니까? 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이 건너갔어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널 때와 다르단 말이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홍해를 건너고 있는 사람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제는 당신이 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 기도도 열심히 할 테니까 목사님도 해주세요. 아, 왜 이렇게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콩이 굴르는 거하고 수박이 굴르는 게 같습니까? 뭐라고요? 아는 건 뚫어지게 잘 알아. 콩이 굴르는 거와 수박이 굴르는 건 같지가 않다는 거야. 맞아요. 홍해 건널 때와 요단강 건널 때 달라요.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있을 때와 신앙이 세져서 연합될 때와 달라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합지졸일 때와 이 성숙된 신앙에 대해서 요단강 건널 때와 어떤 게 다를까? 사람은 비스무리해. 왜? 어째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이다 딱 갖다 놓고 여러분 아무개 이름 하나 딱 불러놓고 중간에 딱 섞여 놓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황인들, 특히 아시안계를 보면요, 머리는 검고요, 눈도 검고요, 비스무리해요. 나 빼놓고는 거의 비슷해. 나는 다 구별하더라고. 나는 여기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어떤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홍해바다 건널 때는요, 여러분 아까도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외부의 환란은 환란이 아니다. 이 외부의 환란으로 영향을 받는 내부의 환란자들, 이게 큰 문제다. 하나님이 요단강물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기본적인 내용은 좋으면 웃어요. 그죠? 아주 좋으면 또 울어. 그러나 좋으면 웃어 무조건. 홍해바다 건널 때 백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사람은 인지상정이야. 슬픔은 울어, 기쁨은 어떻게 돼요? 웃어. 그렇죠? 이거는 감정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이 감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란 게 뒤집어 씌워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감정은 그대로 있는데 외로우면, 괴로우면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즐거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 있는 가로놓여져 있는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은 신앙적으로 볼 때 일반 자연인이란 말이야. 믿음이 별로 없는 일반 자연인, 이게 오합지졸이야. 믿음에서 보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을 울고 기쁨을 울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반 자연인. 믿음이 더 씌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원망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능력으로 함께해달라고,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한단 말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사람, 물론 후손이었지만 오합지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감정은 그대로 있어. 슬픔은 울어, 기쁨은 웃어. 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영적인 파워에 의해서 이 감정이 컨트롤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오셨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걱정할 거 없어. 전능하신 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누가 지금 암에 걸려 죽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내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 왜? 홍해바다를 건너는 입장은 똑같은데, 나는 지금 물을 건너는 건 똑같은데 홍해바다와 같이 오합지졸이란 말이야.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슬퍼지기 시작하고, 좌절되기 시작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어떡하냐고 난리를 치고 이런단 말이지. 그 모습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강 건넌다고 건넜는데, 물을 건넌다고 건넜는데 사막이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터져, 하나가 해결하면 하나가 터져, 이제 나 못 살겠어요. 하나가 터지면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나오고,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바운다리가 지금 뭐예요? 물 건너봐야 광야만 나오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가 해결이 되면 하나가 터져도 힘이 충만하다면 아무리 터져도 껐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문제는 다 해결돼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일날 참 잘 지켰고 11조도 잘했고, 야, 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수양관이나 과외 공부에다가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네 신앙을 유지하는 거고, 네가 정말 폭발적으로 깨닫고 뒤집어질 수 있는 거를 수양관하고 토요 찬양 집회에다가 내가 설교를 통해서 다 숨겨놨는데 넌 거기를 안 가고 왜 그러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힘 다 합쳤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자격이 그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물을 건너는 건 똑같은데, 신앙으로 달려가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맞아. 여기서 간단하게 건너고 누구를 건너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요단강을 건너자. 맞는 말이야.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다 이거야. 홍해 건너지 말고 요단강 건너자. 믿습니까? 근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신앙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해요. 예수 10년 믿은 게 아니라 나도 오합지졸의 경험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오합지졸이라도 걱정할 거 없어. 이 과정을 겪어야 돼. 다만 한 가지는 30년 동안 홍해바다만 건너고 있다는 게 문제야. 이쪽 건너갔다 일로 건너갔다 일로 건너갔다 일로 건너갔다 일로. 그게 문제야.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건너려면 한 번만 건너.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맨날 지금도 여전히 홍해바다 건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물어보니까 홍해바다 초입이요. 할렐루야. 그 물 가둬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늦게 건너는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갔다 저쪽으로 건너갔다 이쪽으로 건너갔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건너느냐 대드릴게요. 할렐루야. 봐봐요. 이제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왔어요. 쫓아왔어요. 할렐루야. 쫓아와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는 다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가 다 닫아졌는데 다시 또 홍해 건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왜? 저쪽에서 아멜렉이 쳐들어와. 이때는 아멜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으니까 반대로 치고 들어오는 적이 온다고 또 이제 이쪽으로 건너. 이 건너서 그러면 또 애굽이 또 쳐들어와. 그러면 이쪽으로 또 건너. 할렐루야. 어느 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뭐 갑자기 돈이 안 풀리고 이런다. 그럼 다시 안 나와. 이쪽으로 건너갔다 이쪽으로 건너갔다 이쪽으로 건너갔다. 30년 동안 홍해만 건너. 교회 그럼 홍해밖에는 몰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한 번은 건너가야 되지만 그 오합지졸의 모습을 거쳐가면서 광야를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비록 믿음이 없다면 이제 성장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는 내가 홍해바다가 아니라 요단강을 향하여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어렸으면 이제부터는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옆에 있는 사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이죠. 성숙된 모습은 내 감정을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된 것.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백지가 되라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면 웃어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돼요. 맞아요. 이 기본적인 감정은. 그러나 울 때 울을지라도 웃을 때 웃을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컨트롤해요. 그 감정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요. 말씀대로 가요. 하나님 뜻대로 가요. 이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하나님 뜻이 딱 세워지니까 아주 일렬로 옆에서 삐져 나가는 사람도 없이 일렬 종대, 이열 횡대 막 쫙 써가지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 옆에도 보잖아, 뒤도 돌아보잖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하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건너는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건너는 거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제사장이 앞에 섰고 뒤에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위험의 물,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는데야. 세숫대야의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물이요 강물. 사람이 빠져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물이 범람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건널 때는 범람할 때였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해도 갈라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그만이에요. 그분 손에 있어요. 그분 손에 있어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범람하는데 여기를 제사장이 먼저 물을 밟았더니 그 뒤에 있는 백성들도 다 물을 밟았어요. 구경꾼 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잘 드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그 물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만 밟으세요. 그 물 제사장만 밟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만 건너가면 끝나지. 뒤에 있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같이 밟아야 돼. 같이 밟아야 돼. 할렐루야. 그랬더니 물이 밟는 순간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뭐냐?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네 마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내가 보겠노라. 딱 하나야. 내가 앞서갈 때 네 발을 요단강에다 담그는지 안 담그는지 내가 보리라. 일평생 하나님이 요구했던 게 딱 하나. 나에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로 가슴의 중앙부에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 내가 너를 컨트롤하는 걸 널 믿느냐. 아무리 부모가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줘도 그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누가 있냐. 돈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그 부모를 버려버린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다. 이미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게 정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된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짜 신앙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신앙인, 외로워도 고독해도 갈 수 있는 신앙인, 바로 그걸 원하는, 그걸 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기에 축복도 받고 역사도 이루어지고 다이너마이트한 기적도 나타나고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는 것이지, 앞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기적만 나타내달라, 바로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세상이 사는 것과 다르지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 밟고 있는데 같이 밟았어요. 세 번째 이렇게 같이 밟고 건너갈 적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탈자를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한 명도 없었다. 이탈자가 없었다는 것은 모든 가슴 속에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고, 이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나 이 분위기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되는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안 되는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돈이 좀 돌아가도 딱 그 집안에 가보면 안 될 가정은 좀 이따 망해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예요.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새신자 하나라도 와도 그에게 분위기를 전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바뀌어. 모든 기적은 명심하세요. 분위기에서부터 출발.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기념식 얘기를 한다고 그래놓고 왜 요단강 얘기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념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기념했을까요? 무엇을? 잘 들으세요. 첫째, 기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단강 이쪽 가나안 땅까지 오게 만들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에베네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점은 뭐냐면
감사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날려오셨다.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나 벌써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었는데 나 살고 지금까지 있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놓으셨다.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그 다음에 요단강 갈르신 것도, 광야의 40년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도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He did. 그분이 하셨다.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어느 때 했느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만 기억에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 첫 번째만 기억해서 무너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엘리였습니다. 법궤를 가지고만 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신다, 이것만 기억했습니다. 어떤 신앙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궤마저 뺏겨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이 말을 꼭 해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 이것에 대해서 빼놔서 문제가 돼요. 두 번째, 홍해바다 건널 때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준 게 아니었다. 홍해바다 건널 때랑 달라. 요단강 건넜을 때는 이 백성이 일심동체가 됐고 주님만 바라봤고, 아까 얘기한 세 가지의 믿음과 신앙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고,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물을 갈라주는 위대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주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현실적 선물로, 약속의 선물은 이미 모세 때서부터 이루어졌지만 현실적 선물로, 오늘도 여러분 약속의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현실적 선물입니다. 그 위대한 현실적 선물을 언제 줬어요? 요단강물이 갈라졌을 때. 그리고 요단강물 갈라졌을 때 마음 먹었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한 토막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에 대한 기념식이었을까요? 첫 번째 것 맞아요. 그러나 이 첫 번째 것 못지않게 두 번째,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표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역사는 계속된다, 이런 뜻이지요. 너희의 모든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 돌들을 바라보고 요단강이 갈라져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미래에서 He is working now, 일하고 계시고 He is living now, 살아계시며 He is pushing us, 우리를 지금도 밀고 계시다. 아멘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이 위대한 체험은 너희들이 후손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후손에게 전달하는 돌을 어떻게 취급하라고 만들어놨냐? 돌을 취하여 그냥 자연석이요, 일반적인 돌이에요. 요단강가에 있는 이 돌을 너희 집에 갖다 놔. 이 돌에다가 너희의 정신을 박아라. 여러분 제가 누구는 얘기해요.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내가 구역을 살린다든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면서 체험하지 않으면 노하우가 안 생긴다고 했어요. 이 돌을 뭐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갖다 놨을까요? 홍해바다를 갖는 경험을 했던 이 내용을 돌들 속에다가, 그래야 이 돌들 속에 정말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정말 여기에 내 의미가 담겨져야 후손에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이 내용이 간절하고 내 가슴팍에 확실히 새겨졌어야 그게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후손에게 그냥 성경 말씀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맨날 엄마 아버지 싸우고 대동아 전쟁을 맨날 일으키는데 온유하라? 그거 가르쳐봐요. 온유가 이렇게 싸우는 게 온유로구나. 그래서 막 싸우다가 너 왜 싸워? 온유하려고. 이렇게 된다고. 믿습니까? 이 놀이들을 그냥 기념식에 놓을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가져가.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간 경험과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걸 너희 집에 가져가서 하루 정도 두고 각 이스라엘 지파별로 정신 차리고 거기다 정말 의미를 줘서 이 돌을 갖다가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이걸 경험했다는 것을 네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세워라.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못 따라가는 걸 바라볼 적에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교육의 방침이 약간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되냐?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네 후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돈 많이 벌어와, 내가 뒤에서 기도 많이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체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느껴야지. 이게 이 교육이 잘못됐다. 그 돈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두고 하룻밤을 재우고 가져와서 쫙 12지파별로 세워서 네 후손들이 이거 뭐냐고 물어보거든. 이것이 표징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줘라.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신앙 속에 열매 맺으려면 그때 신앙 가져야 돼. 그때 위대한 위력을 가져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 내 가슴에 적용시켜야 돼. 그렇다면 우리 축복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개개인까지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 홍해바다 갈라질 때 당시의 성도들로 돌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좌절, 고통, 이거 싸그리 다 없어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